감사의 달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팬데믹 가운데 결코 부족함이 없이 우리 삶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의 달을 통해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삶의 순간마다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심으로 다시금 감사를 진정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존 맥더프 목사님은 감사하는 영을 개발하라. 그러면 그대는 영원한 잔치를 즐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일까요? 팬데믹 때문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나 맥더프 목사님은 그것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이런 이유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이지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잃게 된 것은 우리의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감사함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 조지 월튼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고요. 또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날까 미리 걱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걱정의 22%는 너무 사소해서 걱정하지 않고 무시해도 되는 일이다.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일은 4%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요. 우리의 머리로 미리 추측하고 가정해서 어수음해서 걱정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 지나고 나면 허탈하죠. 누구에게 그거를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하죠.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으면 그래도 조금 덜 창피한데. 그죠? 항상 강도가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몇 년째 잠을 편히 자지 못하는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이 남편을 깨우기가 일쑤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진짜로 강도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래층에서 막 소리가 들려서 남편이 내려가 봤더니 강도가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도를 본 남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위층에 올라가서 아내를 만나보세요. 당신을 만나기 10년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염려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지요. 그럼에도 오늘날 너무나 평안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져서 그냥 작은 일에도 무슨 큰 일이 날 것 같은 불안감을 항상 느끼면서 염려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령입니다. 이처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진정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래 독일의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본페퍼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를 하느냐 감사를 하지 않느냐 이것의 차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감사의 차이는 곧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보여주는 척도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많은 감사를 하면서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좋다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측량하는 그러한 척도다. 감사는 성숙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11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심으로 염려도 물리치시고 그래서 마음의 근심도 없애버리시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함을 받으시고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전형적인 감사 예배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대할렐시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제1할렐시이고 오늘 본문이 제2할렐시이고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제3할렐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할렐시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할렐이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할렐루야 하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죠. The praise the Lord죠. 근데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찬양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들은 전통적으로 유대의 3대절기인 유월절, 맥주감사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의 공식 예배에 사용이 되면서 아주 호소력이 있고 감동적인 문구들로 백성들로 하여금 큰 찬양을 하도록 이끌어내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대할렐시로 분류를 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아주 감동적인 문구들로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1절로 3절과 맨 마지막에 26절에만 감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4절로 25절까지는 감사라는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감사라는 표현이 붙여져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내용들이 감사 찬양의 이유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번역가들은 이것을 두고 이 성경 원래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 감사라는 말씀이 생략된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한글 성경은 일부러 갖다 붙인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문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에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감사라는 표현이 오직 하나님과만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언제나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일에도 안 되는 일에도 어떤 일에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의 환경에 어떤 우연이 된 일이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 만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먼저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해드림으로 그분께 감사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끼기 전에 또 어떤 성취나 성공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범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야 우리가 걱정하는 염려나 또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갈등을 줄이거나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은 후에라도 교만함이나 방탕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처럼 항상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떤 갈등이 있어도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도 감사로 다시 돌이킴으로 성도로서의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본문은 이런 감사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얼마나 빠른 우선순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의 우화인데요. 예수님께서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한 젊은 주정꾼을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거의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걸어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동안 직업을 구해봤지만 만족한 직업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술만 마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 한 여자가 창녀가 돼서 남자들 사이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여자를 찾아가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생활로 돌아갔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도 예수님이 다
고쳐주고 다시 회복시켜준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의 삶에서 건져준 새 사람을 만들어준 것 건져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지만은 창녀의 삶에서 발을 씻은 데는 무슨 행복이 있단 말이요. 나는 더욱 고독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창녀의 생활을 시작했어. 그 다음은 한 불량자가 정신없이 이웃에게 막 주먹질을 하는 것을 보고는 또 그에게 찾아가서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물었더니 그도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요.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거요? 보이는 것이 모두 신경질을 돋구고 귀찮게 하고 화나게 하는 세상이 아니요. 결국 나는 화풀이도 하고 마구 치고받고 하는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했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일마다 때마다 내가 직면하는 내 현실의 삶 속에서 나는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화풀이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그 은혜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결코 무의미한 일시적인 능력, 그 일시적인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무능력한 일시적인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는요, 책임성과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책임감 있게 또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항상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자는 결코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의 은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만 받고 천국에 이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또한 주어지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또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반드시 그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인 것이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무너진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할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여러분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모든 일들에는 분명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기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섭리 가운데는요, 그 어느 것 하나도 결코 우리를 힘들게만 하시려고 주시는 일은 진정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어떤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목적만 있을 뿐인 것이지 그것으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려서 주저앉게 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왜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왜 그 나라를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그들이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는 완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에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혼과 죄악으로 만연해 있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트셨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멸망하게 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고백되어지듯이 실로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갈등도 절망도 고난도 아픔도 다툼도 우울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곁을 떠났던 사랑하는 이근호 집사님이 마지막까지 가장 많이 듣고 부르시던 찬양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합니다. 아시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후렴을 보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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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암에 걸려 다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 삶에서 직면하던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진정 모든 지나간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기뻤던 일도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슬펐던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즐겨 사용하던 청어잡이 어부들의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려드렸는데요. 청어를 잡은 어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저 먼 북쪽 북해 바다에서 런던 그 긴 거리까지 이 청어를 싱싱하게 운반하느냐라는 것이었는데 한 어부가 그것을 해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냈다고 그랬습니까? 그 청어를 잡은 통에 청어의 천적인 메기 한 마리씩 잡아서 넣었더니 이 메기는 청어를 잡아먹지만 2-3마리밖에는 못 잡아먹고 그 사이에 다른 청어들은 이 메기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막 열심히 막 아둥바둥 헤엄을 치며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걱정거리나 스트레스를 두시느냐? 그것은 도리어 가만 놔두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깨어라! 일어나라! 그리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한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평안할 때 성장합니까? 고난당할 때 성장하죠. 어려움을 당할 때 성장하죠. 왜요? 그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것이지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오늘날까지도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며 공급해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모두가 다 그분의 구원하심과 공급하심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면서 항상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잊지 않고 깨달음으로 먼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것을요, 반복적이고도 유일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1절로부터 26절까지 계속 그것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감사를 일마다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감사가 최우선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의식적으로 이런 감사를 매 순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본문은 각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포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인 것이지요. 이에 또 4절을 보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직 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한 분이 지금도 세상에서 홀로 크고 놀라운 모든 세상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귀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권세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위대한 기관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속속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작년 3월부터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의 그 이머전시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이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세상 포동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도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세어보아라. 그럼 반드시 힘을 얻게 된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뭔가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사람들에게 전해줄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포장을 단단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멀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드나요? 아, 예. 행복을 감싸는 포장지는 고난이랍니다. 그럴싸하죠. 고난이랍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 더 좋은 것은 고난에다가 싸갖고 주시는 것 같죠. 네. 그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아, 이걸 내가 극복하면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축복이겠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선물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천사에게 그러면 그 고난이라는 포장은 무엇으로 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고난이라는 포장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것 같죠? 고난이 닥쳐올 때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할 평안과 힘을 얻게 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면 고난이라는 포장을 열고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11월 달이 됐죠. 감사의 달로 정했는데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음 달은 또 성탄의 달이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소망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들어진 이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절망뿐인 우리의 현실, 무엇으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던 불안함과 불평과 원망과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다시 소망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시골 마을을 가다가 한 목동의 집에 묵게 됐는데 목동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욕심이 없고 아주 성실하고 또 평안한 것이
그냥 평소 신하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동을 그 나라의 재상으로 등용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목동이 재상이 되니까 일을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성실히 사심없이 일을 잘 처리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또 다른 신하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개 목동이 재상이 된 것도 그렇고 또 적당한 뇌물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모든 일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니까 자신들의 처지가 그러지 못했던 자신들의 처지가 곤란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 재상이 된 목동을 쫓아내기 위해서 모함거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재상이 가끔씩 자기가 살던 시골집을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 따라가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광에 커다란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뚜껑을 열고 한참 동안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거기? 신하들은 재상이 청렴한 척하면서 몰래 항아리 속에 금은보화를 숨겨놓고 부정축제를 하면서 그렇게 내숭을 떨면서 살고 있다. 그래갖고 임금에게 일러 바쳤다는 겁니다.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재상들을 앞세우고 신하들과 그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광 속에 있는 그 항아리를 열게 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항아리 속에 들어있었던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바로 이 재상의 목동 시절에 입고 있었던 낡은 옷과 지팡이뿐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그가 그것을 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임금님 은혜로 재상이 되었지만 제가 목동이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 가끔씩 이렇게 집에 와서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영벌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구원 얻었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다시 깨닫는 것은 그 은혜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또한 때를 따라 일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로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또 늘 그 앞에 나아가 또 구하고 찾고 받아 또다시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메시아 교회를 섬긴 지 만 16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동안 하나님은 이 재단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은 모든 그 힘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실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로 깊이 되새겨 보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여러분의 잃어버린 삶의 용기와 희망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월이 감사의 달, 축복의 달이 되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힘차게 준비할 수 있는 복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